요즘 광고를 맑은 목소리로 들으니까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정말이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들릴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환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일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기도시키시고 찬양시키시고 반주시키시고 뭔가 봉사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는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 울산 지역에 있는 600여 개가 넘는 이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 옥동중앙교회로 이 자리로 할 일 많은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우리 이 교회의 자리로 불러 모아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사명 주신 것이 아니고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명보다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복 주심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먼저 주셨거든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대한 그 모든 시편들 150편이나 되는 그 모든 시편 내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첫 번째 시편 1편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복 그러면 교회에서 복 그러면 굉장히 좀 저급한 것으로 수준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짝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굉장히 원색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God Bless You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복의 원리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어떤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주면 받는 복이에요. 주면 받는 복.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뭐죠? 내가 받은 만큼 줄 수 있습니다.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거꾸로입니다. 주면 받습니다. 그런데 주면 받는데 준 것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받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고 티끌을 나누어 태산이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두 번째 복은요, 심으면 거두는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그 모든 시간들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거 심고 거두는 원리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우면 채우는 원리가 있어요. 비우면 채우는 원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돌도 제거되고 가시도 제거되는 비워진 땅이 좋은 땅이에요. 비워지면, 그렇게 비워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100배로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로 채워주신대요. 어떻게 하면요? 비워지면요. 비워지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할 때 먼저 예배당에 나오시면 여러분의 그 마음 심령을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비워져서요, 내 마음에 있는 돌이라든지 가시라든지 딱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비워지지 않은 그 돌덩이들이요, 가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도 그 가시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는 데 방해가 되고 돌들 때문에 방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워져야 합니다. 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쭉 같이 읽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습니까?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엇을 지금 비워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준 것도 보이지 않고, 심은 것도 보이지 않고, 비워낸 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바로 직전에 우리 16장에도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불평하죠. 계속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을 달라고 불평합니다. 이런 불평하는 마음들만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주는 것도 없고 심은 것도 없고 비워낸 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준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베푼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심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비워낸 것 같은 이런 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이래서 복을 받을 수 있겠나, 내가 이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기대해도 괜찮은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옥동중앙교회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마음이, 여러분들에 비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준 것도 없고 심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 저는 거저 누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전에 원로 목사님 더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심어 놓으신 많은 것들을 제가 누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심은 것도 없고 비운 것이 없으면 복받을 자격이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원리를 남겨두셨어요. 네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능력을 주심으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말씀에 있냐면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에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이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심은 것도 없고 비운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얻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요,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요,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요, 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 담대하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의 원리들입니다. 그래서요, 계속 우리 교회 이 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라잖아요. 하나님의 환대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환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환대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막 환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이런 습관이 있어요. 마일리지를 쌓는 듯한 그러한 신앙의 노력들을 우리가 먼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 나를 예뻐해 주실 거야, 나를 환대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내 의의가 높아져요.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처럼 자꾸 내 의의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했으니까요. 내 의지로 했으니까, 내 힘으로 했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는 그 감격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 의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환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과 환대 가운데에서 감격하고 반응하여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자꾸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환대가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 경험되지 않은 가운데 자꾸 무언가를 먼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겨요. 자꾸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불평도 나가게 되고 인간적인 말들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자꾸 부딪힘도 생기고 시험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환대가 충만하게 경험되는 우리 2024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 잘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승리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승리했나요? 이게 정말 맞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는 것하고 팔이 올라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팔이 올라가는 것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관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팔 올라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팔이 사람에게 무슨 초능력이 사람을 이렇게 팔로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잖아요. 사람에게 팔이 올라갔는데 전쟁에서 이겨요.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이 팔 올리는 것 그 하나만 보시고도 역사해 주시는,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세 가지의 상징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죠.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팡이를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요, 물 나오게 할 때도 보면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지팡이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할 때 그 멸망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을 의지할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애굽 나라를 비유해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상한 갈대 지팡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갈대가 어떻게 지팡이가 될까요? 갈대는 지팡이가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상했다고 합니다. 지팡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다 되어서 이 요셉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는가, 그 이제 몸을 움직이는 장면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주를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보여주는 것이 경배의 아주 바른 예예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요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말을 할 때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조곤조곤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서면 소리를 막 지르게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유머도 하게 하시고 노래도 막 부르게 하시고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평소. 근데 막 그 감동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텝도 밟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이게 되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경배하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지난 주간에 말씀 보았잖아요. 두 번째 재앙이요. 개구리의 재앙이 그 애굽 가운데 다 덮였을 때에 이제 모세가 와서 바로 왕에게 물어보잖아요. 언제 이 개구리들을 다 없어지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어처구니 없게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일이니라. 왜 그 개구리들과 하룻밤을 더 보냅니까? 개구리들하고 정들었나요? 왜 하룻밤을 더 보내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오늘 당장 일이 일어나지는 못할 거야. 당장 개구리를, 이 수많은 개구리들을 어떻게 하루 만에 다 없어지게 해? 내일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마르다에게 왔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얘기했어요.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오셨잖아요. 오늘 믿으면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재단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될 수 있는 일, 없는 일 다 나눠져 있진 않습니까? 모세가 전쟁을 앞두고 산 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늘 나오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두 번째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라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에무나는 뭐냐면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무나예요. 에무나,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에무나인데요, 에무나는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 에무나예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피곤한 그 기도의 팔, 가끔은 기도할 때도 피곤하고 우리가 예배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좀 힘겨운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 그 팔이 내려오지 않는 것, 이것이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신실하게 그 기도의 팔을 높이 올리고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에무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무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누구를 붙여주시죠? 아론과 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의 조력자, 협력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이것을 느낍니다. 새벽마다 느껴요. 새벽에 모든 분들이 다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의자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의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방석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방석이 차가울까 봐 방석 안에 1인용 전기장판을 깔아주셨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무릎 뜨뜻하라고. 그래서 너무 뜨뜻해가지고 열이 나요. 옷을 벗고, 웃옷을 막 벗게 돼요.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 동역자분들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분들.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신을 벗고 들어왔는데 다시 그 신을 신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 신발이 똑바로 돌려져 있어요.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신발이 똑바로 돌려져 있어요. 신기 편하도록.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둘째 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멀리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애달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더 눈물 나고 한숨 나고, 그럴 때는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면 기도하다가 생각으로 빠지게 될 때도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으로 갑니다. 혼자 기도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의 조력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생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자매도 그 청년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좀 남았는데 일찍 올라오네요, 우리 반주자가. 알아서 올라와 달라 그랬더니 끝나는 시간을 저에게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여호와 니시가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호와 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것이죠. 여호와의 니시, 여러분 어떤 뜻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 니시, 많은 분들이요 여호와 니시 생각하면 승리의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니시 안에는 승리라는 말이 없어요. 승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호와 니시는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승리가 되었을까요? 다 승리하고 싶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싶으니까요. 이 승리라는 뜻조차가 없어요. 승리의 강조점이 없어요. 이 말은요 오히려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요, 나에 있어요. 나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나의 깃발이십니다. 깃발의 뜻은 뭐냐면, 전쟁할 때 깃발로 신호를 보냈어요. 깃발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면 이 군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 저렇게 깃발을 막 흔들면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인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진정한 깃발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소년이 어린 나이에 불치병, 암을 얻게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거의 다해갑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이 아이에게 이제 계속하여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영어인데 영어 성경으로 기억하라고 이 다섯 손가락에 한 글자씩, 이 다섯 손가락에 글자를 써서 묶어 주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이렇게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글자를 써서 묶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단어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my. 여호와는 바로 너의 목자란다. 너의 목자란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 아이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평안하게 누워있는, 죽어있는 모습을 보는데 눈길이 멈춘 곳이 있습니다. 이 왼쪽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이 오른손이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반지를 꼭 붙드는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붙든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내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환대해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하면 오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서는 손이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은 이 작은 일이요, 누군가 이 손을 붙들어 주었어요.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이 붙들어줌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일어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큰 것을 주어야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붙들어 주어도, 손만 붙들어 주었는데도, 그리고 그 모세와 해가 지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극동방송 그 조찬기도회를 다녀왔는데, 극동방송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홍보 영상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극동방송이 순수 복음 방송이라는 것이 그 시간을 1시간을 정해가지고 1시간 동안 방송을 통해서 순수하게 전도한대요. 어떤 멘트도 마련해 놓지 않고 그 뭐 짜여놓은 것이 없이 이제 전도하기를 요청받은 사람의 그 사연을 듣고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으로만 1시간을 만들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좀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이 진행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교회 나오기를 어머님이 굉장히 원하세요. 오랫동안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어머니가 같이 전화 연결됩니다. 어머니하고 이 딸하고 같이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에게 얘기하면서 내내 울어요. 울면서 이 딸에게 같이 교회 가자, 이제 다시 회복하고 교회 나와야지 하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도 울어요. 진행자도 울고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 동안이나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이 딸이 상처받고 마음이 상했던 그 마음의 모든 견고한 진이 그 짧은 시간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방송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결단하는 거예요. 교회 다시 나가겠다, 다시 예수님 앞에 가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붙드는 그 손, 우리의 하는 작은 한마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모든 사역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환대가 나타나고,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환대와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손을 들고 왜 찬양할까요? 손을 들고 왜 찬양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시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시편 134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쟁이 승리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손만 폈는데, 소리만 질렀는데, 함께 힘을 합해서 소리만 질렀는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간 나올 때 답답했던 무언가가 있습니까? 예배하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드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며 부르짖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지팡이로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에무나의 승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팔을 붙들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한 교구로, 한 구역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전대와 남전도회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언약한 피곤한 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올리는 환대를 하나님 아버지여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그 환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환대로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며 내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능력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부어주시는 이 복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니 모두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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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정으로 마음 다하여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재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 무엇이라도 가능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복과 은혜를 구하여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실패와 절망으로, 하나님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의지하여서 예배함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어 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소망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말렉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피곤한 팔, 힘들어 지쳐있는 팔이 있습니까? 붙들어주는 이 환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붙들어주는 이 환대가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의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더 높아지고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옥동중앙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울산 지역과 대한민국과 주님 통치하시는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